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믿는다는 히브리어 동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믿는다라는 동사는 아만이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견고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동사가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 사역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예. 심부름 사자입니다.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는 믿는다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어 아만이라는 이 동사가 실제로 사용된 첫 번째 용례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할 때 이 르이 아니고요, 이 베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인데 이게 소개라는 뜻이에요. 믿으니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의 사역형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굳이 직역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 굳게 되도록, 굳게 해주시도록 시켰더니, 맡겼더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키는 것, 그 좀 말이 이상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굳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기가 굳게 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래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어떤 공식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을 좀 함께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중간쯤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시면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수많은 모압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를 동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찬양대를 동원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쟁이 아니라 찬양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 신뢰하라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안에 맡겨라. 아만입니다. 아만의 사역형입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너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견고히 설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안에 맡기라.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은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견고히 서리라. 여기 견고히 서리라는 이 단어가 역시 똑같은 아만이에요. 이때 아만은 형이 뭐냐? 수동형이에요. 우리가 영어 배우면 영어 문법 가운데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능동,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수동태라고 그래요. 자, 한 번 더 보시죠. 여호와 안에, 이것은 사역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해 주시도록 맡겨라.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굳게 되도록 맡겨라. 시켜라. 하나님 시킨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굳이 그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견고하게 되리라. 아만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만. 네. 이와 같은 형태는 구약에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아만이라는 동사의 사역형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또 하나
하나 굳이 더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 9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셨는데 그게 소위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며 왕들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끝부분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거기 기록해 주세요. 아만입니다. 역시 같습니다. 사역형 동사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지 역시 똑같습니다. 아만입니다. 수동형입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는다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는 아만이라는 동사의 사역형이에요. 근데 누구에게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맡겼을 때 굳게 서도록 시켰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어쩌면 공식이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돈을 은행 안에다 맡기죠. 은행 밖에 맡깁니까? 안에 맡깁니까? 우리가 창구에 통장하고 돈 가져가면 직원이 그 돈 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그 돈은 은행 안에 있는 불타지 않는 금고 안에다가 넣어놔요. 불나도 그 은행 안에 있는 금고는 불에 타지 않는 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게 되도록 내 스스로 굳게 설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서 굳게 해 주시도록 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앞에 부분입니다. 맡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굳게 해 주시도록 맡긴다는 말을 믿는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죄송합니다. 어법적으로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어법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맡기는 것뿐이고 실제로 그 아만이라는 동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겼을 때 우리를 붙드셔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 거듭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란 말 잘 이해되셔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성경절 하나만 보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란 책이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거기다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 옛날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말을 붙여 놓으셨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이 나와요. 개정개혁 성경, 혹시 이건 제가 지금 개혁 성경 읽었고요. 똑같습니까? 네. 거기 죄송합니다.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에 의자고 도자는 없습니다. 그 번역하시는 어른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자고 도자 붙여놨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그냥 믿음이에요. 네, 거기 이렇게 괄호 쳐 주세요. 예. 번역하신 어른들의 수고를 우리가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 단번이라는 표현은 일회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도 가리켜요. 네. 이 단번에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네. 그런 예를 또 굳이 찾자면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헬라어는 하팍스 혹은 에파팍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팍스라는 말은 단번에 그요 일회성을 가리킵니다. 그걸 강조해서 앞에다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에파팍스라는 말로 뒀어요. 이 단어들은 동일하게 일회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성을 가리켜요.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거기 단번이라는 말 보이시죠? 예.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없으시죠? 한 번으로 족하죠? 예,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영원히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라고 불렀어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10장 18절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번에라는 말은 일회성만 아니고 무엇도 포함한다? 영원성.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한순간에 나왔지만 영원한 내 아들이에요. 한 번 아버지는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주셨다가 뺏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시는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에 적어도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건 정리를 할 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우리가 버려요. 하나님은 주시고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소리예요. 왜요? 구원을 받는 공식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도 공식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이에요. 그것을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끝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반적으로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요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시 유다서 1장 3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도자 좋아해서 길도자에다가 믿음의 도리 해서 도자, 거기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조금 말이 좀 그렇다 그리고 붙이신 것 같아요. 네. 믿음의 도라는 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 도다, 그 길이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지요? 내가 믿지요? 성경은요 이상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죠. 내 형이 믿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터널을 통과해야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제가 터널이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건 나중에 우리 다 정리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건 분명히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가 그 할머니 외조모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소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무슨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내가 믿긴 믿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헬라어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디아는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터널 통과할 때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through예요. through.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 안에 있다고요. 신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 안에다가 창세기 15장 6절에 누구 안에다가 여호와를이 아니고 여호와 안에다가 맡겼다.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에 요즘 같으면 영어 같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통영어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헬라어가 아니었다면 어느 나라 말로 말했겠어요? 자기 말로 말했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유대인 말로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영어로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썼던, 자기 조상들이 썼던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 헬라어를 원래대로 히브리 말로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몇 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영어로는 약자로 CJB 그렇게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요즘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가피하게 쓸 때는 쓸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유대인 완전 성경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조상들이 썼던,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그것을 히브리 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실제로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 영어로 번역하기를 신실함, 우리말로. 신실하다는 말 아시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실자는요? 열매 실자. 그걸 영어로 faith. 이거 믿음이에요. 믿을 신. full. 믿음이 가득하다. 예, faithful. 그 다음에 ness. 그럽니다. 그게, 예? 신실함. 신용을 틀림없이 지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게 미쁘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미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순수한 한국말 신실함. 저것은 영어고 한자로는 신실함. 여러분, 우리말 놔두고 왜 그렇게 한자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어도 한자도 거의 우리말이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슬퍼요. 우리말에 미쁘단 말이 있다고요. 네. 사랑스럽다. 우리 옛날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네? 그게 고이다는 말이에요. 고이다. 부모님 날 고이시고. 제주도 가면 그 말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제주도에는 옛날 우리 고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괜당이다 그래요. 고인당 줄이면 괜당이에요. 고이다. 그 좋은 말이 없어졌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내가 1번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구원받을 1번 대상이다. 그때 바울이 썼던 말이 바로 미쁘다라는 우리말 번역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다. 예,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돌아가 보면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요? 여러분 서울역 가려면 반드시 영등포역 통과해야 가죠? 경부선 타면. 아니요. 영등포역은 통과 안 해도 돼요?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서울역 도착하는 거 아니죠? 예,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믿기는 내가 믿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말로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은행이 곧 부도난다 그러면 이 은행에다 돈 몇 개 안 몇 개요? 국민은행이 내일 모레 부도난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있는 돈 찾아오지 갖다 맡기는 바보가 돼 있어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재밌는 것을 봤어요. 일본이 한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죠. 저를 이제 안내하시던 우리 한인 일본 교회에 계신 한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신문 사진을 보여줘요. 쭉 보이는데 우체국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왜 그런답니까? 지금 일본 은행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많아서 일본 정부가 책임지는 은행은 우체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뒤로 와가지고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몇만 원 그거 갖다 맡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은행에서 빼가지고 저 우체국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가끔 우체국 통장에 뭐가 찍혀 나오냐. 가서 은행 잔고 정리 하잖아요. 통장 정리하면 거기 꼭 나와요. 여러분, 이 우체국은 국가가 책임지는 은행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런 말이 써져 있어요. 꼭 나와요.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도 우체국은 누가 책임져요? 정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실함이라는 게 믿을 만하단 말이에요. 신용을 틀림없이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요? 누가 신용을 확실히 지켜요?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양반이 변하면 우리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과하여 지격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어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실제로. 제가 늘 웃는 소리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일본서 한 번은 강의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일본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분이, 흑인 여자분이 오셨어요. 일본말을 알아들어요. 제가 한국말을 하면 일본말로 이제 우리 목사님이 통역하시는데, 제가 한이란 말을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한자 쓰니까요. 이 한이라는 글자, 한 아시죠? 한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해가지고 한이 맺혀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당해가지고 한이 맺히는 세상. 그런 얘기 하려면 많아요. 근데 이 한이란 글자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계 이 일본 여자가 그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뭐냐? 도대체 저 한이라는 글자 뜻이 뭐냐? 이제 설명을 그분이 대충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떠듬거리는 영어로, 저도 못 아는데 자기도 못 하니까 뭐 대충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가서 서점에 가서 당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일본말을 영어로 번역한 사전이 있어요. 소위 일영사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오. 영어로. 당신 영어 대충 하니까 읽어보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읽어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저 아프리카 가서 봤지만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라는 데를 가면 지금도 그 산속에 가면 사람 잡아먹어요.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싸우다가 성질 나면 죽여서 먹어버려요. 우리처럼 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성질을 건드렸다면 이쪽 부족하고 저쪽 부족하고 와 가서 해서 끝내요. 근데 우리는요, 뭐 옛날 유교니 뭐 불교니 해가지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 가지고 참았거든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쯤 세대 되시는 분들은요, 효부들이 가끔 보면 병이 속병이 많아요. 그 참거든요. 참아야 돼. 그 뭐 돼요, 그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이라는 말이에요. 그 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듯이 요 믿음이란 단어도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우리가 계속 무슨 교육을 받아왔느냐? 네가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굳게 믿으면 믿습니다. 이러면은 구원받는다고 배워왔어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배웠어요. 자, 다시 서울역 가려면 무슨 역 통과해야 돼요? 영등포역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한강 헤엄쳐서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 우리말로는 그냥 믿음이지만 본래 말은 신실함이에요. 예. 그것을 통과해야 내가 믿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은행이 신용을 확실히 지키니까 이 우체국에다가 그저 몇만 원이라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그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을 조심하시라고요. 그게 불교나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굳게 되어지는 것은요, 굳게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어디 안에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는 행동을 믿는다라고 번역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자주 반복할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분명히 맡긴다는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자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은 맡김이에요. 그것은 지적인 맡김이나 우리 존재적 맡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믿음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신실함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하신다. 우리 뭐 수없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열매 맺게 했다. 나무를 누가 심어요? 농부가 심죠. 지가 가서 스스로 심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농부가 심듯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심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안타까워요. 이 믿음의 주체가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도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사역형이에요. 맡기는 행동이지 결과적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은 아만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요. 믿음은 선물이다. 주신 믿음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 영원히 주신 믿음, 다시 가져가시지 않으셔요. 제발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바울이 슬퍼하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 히브리적 사상, 성경의 사상으로 돌아오시라고요. 제발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성경의 사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로 그 사상은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자,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 보시면 믿었으나라는 말이 23절 끝에 나오죠. 예,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원어들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 본래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거기 피스티오라고 적어주셔요. 그 다음 24절 읽습니다.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24절에 자기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의탁하다는 말, 이게 기댈 의자에다 맡길 탁자입니다. 예, 탁자 아시죠? 예. 세탁소 뭐요? 씻을 세자, 맡길 탁자, 옷 깨끗이 빨아서 세탁해 주시라고 맡긴, 그 맡길 탁자예요. 이게 의지한다는 의자입니다. 의탁지. 예, 이것도 한자죠. 순수한 우리 한국말은 뭐예요? 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피스티오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믿는다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했고요. 뒤에 가면요, 맡긴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헬라어를 사용해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맡긴다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좀 더 선명해지십니까? 예. 예,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여기는 아주 정말로 더 선명하게 잘 번역이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거기 똑같이 기록해 주세요. 맡기겠느냐. 피스티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죠. 주님께서 맡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히브리어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아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네. 맡기겠느냐. 거기 적어 주셔요. 괜찮아요. 뭐 헬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피스티오, 맡기겠느냐. 성경에 직접 적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예.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헬라어도 역시 믿는다는 동사를 맡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네. 네, 수동태로 번역된 구절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동태로 번역된 한 부분은 로마서 3장 2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거기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그게 영어 성경 확인해 보시면 이게 맡았다는 능동형 동사가 아니에요. 수동형 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것을 맡아졌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오입니다. 거기 똑같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수동형 동사로 피스티오를 썼어요. 많습니다. 뭐 그거 찾으려면 꽤 많은 부분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맡기셨으면 그들이 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맡기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은요,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한자로 쓰면 위탁받은 거예요. 맡겨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단어들이 신구약 전체를 동일하게 통해서 믿음이란, 네, 맡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대충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믿는다, 신뢰한다, 한자로는 신뢰한다. 그것도 한자예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 좋은데 어려운 말들 많이 썼어요. 신뢰한다, 믿는다. 이 동사 하나쯤은 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서 믿는다고 번역된 말을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 의뢰한다는 말 나타납니다. 신뢰한다, 의뢰한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개정개혁 성경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신뢰. 네. 신뢰한다, 의뢰한다. 이 단어가 바타크라는 히브리어예요. 바타크. 이것은 본래 뜻이 기댄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 품에다가 자기 이렇게 다 기댄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된다. 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것도 물론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이 단어를 번역한 곳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엘피조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어려운 단어. 뜻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피조는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대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딱 기대면은 그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한다. 아까 피스티오라는 맡긴다는 뜻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 몇 번 번역됐지만 주로 번역된 동사가 이 엘피조예요. 기대서 뭔가를 바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우리가 주로 쓰는 믿는다는 말은 다 동일하게 본래 말이 뭐예요? 맡긴다. 물론 맡겨서 뭔가를 바라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믿는다는 단어들은 굳게 되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자, 이 펜이 혼자 설 수 없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여호와 손에, 여호와 안에 맡겨서 굳게 되어지도록 맡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다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지금 머리는 지금 혼란이 와 있어요. 지금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굳게 믿는데, 지적인 확신이나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어는 행동하는 언어예요. 헬라적 언어는 소위 관념적 언어라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히브리 말로는 아헤브 혹은 아하브라고 그래요. 아하브, 아헤브. 이 아헤브 혹은 아하브라는 동사는 뜻이 뭐냐? 우리는 이걸 그냥 사랑한다고 번역하는데요. 본래 뜻은 뭐냐? 바친다는 뜻이에요. 바친다. 영어로 to devote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헤브 하셨다. 그 아헤브란 말이 바친다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치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자신을 바칠 때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 않고도 바치죠. 우리 집사님 돌아가신 장로님한테 사랑한단 말 해보셨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물론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시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시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두 분이서 누가 사진 찍어준다고 찍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좌양좌 5도, 우리 어머니는 우양우 5도 그러고 찍었어요. 부끄러운 정도. 그런 말하는 건 이몽룡이가 춘향이 데려다 놓고 춤추면서
춘향이 궁뎅이 두드리면서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러지 어디 양반 사대부가 사랑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디 가시면 먼저 꼭 앞에 가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제 손잡고 뒤에 따라가다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는구나 그러고 또 가셔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사랑한 게 확실해요. 증거가 뭐예요? 조가 있잖아요. 조가.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내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으니까 죄가 태어났죠.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바친다는 행동이지 혓바닥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를 바쳐요? 자기를 바쳐야죠. 자기를. 하나님이 세상에게 자기를 바치셨으니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주셨다?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자기 주는 게 쉬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예요? 아들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시죠? 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들 갖다 묻고 오면은 어디다 묻어요? 공동묘지에다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다 묻어요. 자기한테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속에다 묻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숨만 쉬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시냐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들 안에서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끝났으면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그걸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자기 목숨보다 더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 심부름 보내면 너 어떻게 왔니?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그럼 누가 간 거예요? 자기가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잘해주면요. 자기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잘해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준 것이니까 그 이상 보답을 해요. 우리 아들 뺨을 쳤다. 그럼 누가 맞은 거예요? 내가 맞은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의 공식입니다. 이게 또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우리말에 이는이란 말은 이유는이란 말의 줄임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요즘 번역했으면 이유는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이유는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는 그대로 번역했죠. 네. 이유는 뭐예요? 저에게 맡기는 자마다.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생생한 헬라어예요.
예,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에이스라는 건 인투에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인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속에다가 돈을 맡기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속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의 공식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이런 공식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 더하기 사랑 속에 자기를 맡기는 믿음, 맡김. 여기는 말씀드렸죠? 속으로 들어간다는 에이스라는 전치사 썼어요. 헬라. 속으로 들어가. 인투의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영어를 굳이 영어식으로 직역하면 believe in him이 아니고 believe into him이에요. 여러분 영어 다 배우셨죠? believe in은 있지만 believe into란 말은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영어 사전 찾으셔서 혹시 있으면 좀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헬라어는 확실히 없어요. 피스티오 n이라고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면 believe in은 있어요. 피스티오 n 혹은 피스티오 에피 이게 이제 위에라는 뜻인데 어쨌든 요 에이스라는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이 동사구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70인역 번역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도 없어요. 이런 예는 문헌 자체에 아예 없어요. I believe in him. 내가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I believe into Jesus. 그런 말은 없어요. 영어에도 없어요. 제가 영어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원어,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아예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요한이 이걸 만들어 썼어요. 요한복음에 이게 30번 이상 나와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이 만들어 쓴 전문 용어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에? 생생한 표현이에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주었어요. 아내는요, 그 남편 사랑 속으로 자기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들 나온 거예요, 아들. 생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다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기 속에다가 맡기는 죄인마다 자기 속에다 속으로 들어가서 맡기는 자마다 죄는 당신이 다 지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시고 그 자식 안고 죄 해결하고 그 자식을 안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어떻게 한 사람이요?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맡긴 사람. 안 맡겼으면 어떻게 살려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란 말 아주 많이 썼어요. 함께. 예. 헬라어로 예.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못 박혔다는 말 앞에다가 함께란 말을 실제로 붙여놨어요. 헬라어 동사가 그래요. 함께. 어떻게 함께요? 예? 자기를 예수님 속에다가 안 맡기면 어떻게 함께요? 함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 또 뭐라 그래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다 앉혀놨다? 하늘에 이미 앉혀놨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혼자 가셨다? 함께 앉으셨다. 그럼 뭔 소리요? 당신 가슴 속에 예? 맡겼더니 우리를 가슴에 안고 올라가셔서 함께 우리 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앉히실 것이다 그랬어요. 앉혔다 그랬어요. 앉히셨다예요. 그게 과거예요. 과거. 이미 앉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만? 예수님 속에다가 맡긴 사람만. 안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안 맡기는 자마다, 맡기는 자는 영생, 안 맡기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하실 일은 끝났어요. 땡. 이유가 뭐라고요? 다 천국 데려가려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본래 뜻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맡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돌이 없어요. 강제로 데려다 못 놔두셔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하면 더거든요. 참 희한해요, 인간은. 엄마가 야 여기 이거 절대 이거 열어보면 안 돼. 에? 절대 안 돼. 알았지? 엄마 나가면 열어봐요. 열어보지 말라고 안 했으면 안 열어보는데 열어보지 말라 그러니까 열어보는 거예요. 희한해요, 인간 하여튼. 여러분 천국에 담배 피우시는 양반들, 예? 가라오케 좋아하는 양반들, 술 좋아하는 양반들 데려다 놓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 일 다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죄 다 갚아놓고 뭐라고요? 어떻게 할래? 너 네 죄 나한테 맡길래? 안 맡길래? 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구원 얻는 일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요. 영생을 얻느냐 거절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 맡기는 일이라고요. 죄를 통째로 맡기지 않는 한 아무리 용서해 놓으셨어도 그것은 다 무효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언약의 피를 짓밟는 행위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의 피를, 우리를 정결케 한 용서한 피를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제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밥상 차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뭔 소리요?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니. 예? 그 뭐요? 그 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먹고 마시라. 제발 용서를 받아주라, 먹어주라. 그게 뭐예요? 믿으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 놓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가면 완전히 딴소리를 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오, 여러분, 앞에 40절에는 믿는 자 그래놓고 54절에 가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이거는 행동이라고요. 믿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동이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입술로 믿습니다. 그 말은 믿음에 대한 인정 고백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인정은 하는데 맡기진 않아요.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마귀도 믿고, 마귀는 지적인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가 믿는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당 가야 되겠지요? 분명히 거기 믿는다고 써졌는데요. 얼만큼 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벌벌 떨 만큼 잘 믿어요. 근데 왜 마귀는 천당 못 간대요? 그렇게 잘 믿는데? 예. 그건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의 믿음이 나와요. 예. 지적인 동의입니다. 예. 자기 하나님 직접 봤거든요. 예. 성경에 하면 마귀가 원래 천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신 그룹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룹 천사. 하나님 보좌를 바치는 네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너 덮는 그룹아 그러셔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쳤던 천사인데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나 입술의 인정 고백만이 아니다. 그것도 밖으로 나타난 믿음의 행동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는 믿음이란 단어 자체는 뭐예요? 맡긴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도 똑같이 행동입니다. 바치는 행동. 예.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할 때는 돈도 맡기고 몸도 맡기고 마음도 맡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보 사랑해 그리고 돈도 맡기고 몸도 맡겼는데 마음은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꼬대하면서 마누라가 영자인데 수키야 수키야 그러면 마음 안 맡긴 거예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네, 다 몸도 마음도 다 맡겨야 되는데 몸은 맡겼는데 자기 남편 이름 안 부르고 영수씨 영수씨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전적인 완전한 맡김과 바침이에요. 다 바치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다 맡기는 것을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뭘 만든다고요? 영생을 만들어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놔두지 마시고요. 돈 욕심 밖에 놔두지 마시고 회개가 안 되는 내 자신, 믿어지지 않는 내 자신 통째로 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 죄 다 주님 속에 맡기셔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맡기는 일이, 통째로 맡기는 일, 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저희들, 그리고 회개도 스스로 되어지지 않고 사랑도 용서도 되어지지 않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큰 죄 덩어리인데 아버지 보시기에는 어찌 하실런지요. 아버지, 완전히 항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묻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슴에 묻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갈라진 가슴 속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죽여주시고 사랑의 씨로,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모르셨던 그 사랑의 씨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